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려고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희의 손에 붙인다. 너희 가운데서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엿새 동안 그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아라. 제사장 7명을 숫양 뿔 나팔 7개를 들고 궤 앞에서 걷게 하여라. 일회째 되는 날에 너희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7번 돌아라. 제사장들이 숫양 뿔 나팔을 한번 길게 불면 백성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두 큰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때 백성은 일제히 진격하여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말하였다. 언약궤를 메고 서시오. 그리고 7 제사장은 제각기 7 숫양 뿔 나팔을 들고 주님의 궤 앞에 서시오. 또 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앞으로 나아가거라. 성을 돌아라. 무장한 선발대는 주님의 궤 앞에 서서 행군하여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한 대로 제각기 숫양 뿔 나팔을 든 7 제사장은 주님 앞에서 행군하며 나팔을 불었고 주님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랐다. 또한 무장한 선발대는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보다 앞서서 나갔고 후발대는 궤를 따라갔다. 그동안 제사장들은 계속하여 나팔을 불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함성을 지르지 말아라. 너희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여라.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말고 있다가 내가 너희에게 외쳐라 하고 명령할 때에 큰 소리로 외쳐라. 이처럼 여호수아는 주님의 궤를 메고 성 한 바퀴를 돌게 한 다음에 진에 돌아와서 그 밤을 진에서 지내게 하였다. 다음날 아침에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났다. 제사장들도 다시 주님의 궤를 메었다. 제각기 숫양 뿔 나팔을 든 7 제사장은 주님의 궤 앞에 서서 계속 행군하며 나팔을 불었고 무장한 선발대는 그들보다 앞서서 나아갔으며 후발대는 주님의 궤를 뒤따랐다. 그동안 제사장들은 계속하여 나팔을 불었다. 이튿날도 그들은 그 성을 한 바퀴 돌고 진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엿새 동안 이렇게 하였다. 드디어 이렛날이 되었다. 그들은 새벽 동이 트자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이 성을 돌았는데 이 날만은 7번을 돌았다. 7번째가 되어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큰 소리로 외쳐라. 주님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이 성과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전멸시켜서 그것을 주님께 제물로 바쳐라. 그러나 창녀 라합과 그 여인의 집에 있는 사람은 모두 살려주어라. 그 여인은 우리가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다. 너희는 전멸시켜서 바친 희생제물에 손을 댔다가 스스로 파멸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라. 너희가 전멸시켜서 바치는 그 제물을 가지면 이스라엘 진은 너희 때문에 전멸할 것이다. 모든 은이나 금, 노시나 철로 만든 그릇은 다 주님께 바칠 것이므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의 금고에 넣도록 하여라.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서 백성이 일제히 큰 소리로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백성이 일제히 성으로 진격하여 그 성을 점령하였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주와 함께 우리가 죽고 이제 구주와 함께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그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 되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이 그것을 증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들 되게 원합니다. 우리에게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부족한 저의 모습은 가리워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온전히 전하는 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듣는 사람들, 또 전하는 저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멘하고 받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깨닫고 결단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오늘 사정으로 못 오신 분들 좀 계신데 나중에 영상으로 들으실 때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께 먼저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은데요. 혹시 루비콘 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표현 들어보셨나요? 다들 잘 아시죠? 네, 들어보셨죠? 네, 원래 로마 역사에 있어서 로마의 장수였던 이제 카이사르가 이제 로마로 진격해 갈 때 무장을 해제하고 가면 이제 폼페이우스에게 죽음을 당하게 되고, 만약에 무장을 해제하지 않고 그대로 가면 이제 반역이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을 때 루비콘 강을 그냥 이미 건너버리는 그런 결단, 그걸 얘기하는데요. 어떤 결정을 내려서 이제는 뒤로 돌아갈 수 없는, 이제 한번 결정을 했기 때문에 되돌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를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으로 많이들 사용합니다. 루비콘 강을 건넜다. 우리식으로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우리말 중에 이런 표현 없을까 했더니 하나 떠오르는데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못 먹어도 고. 우리는 보통 못 먹어도 고다. 한번 고하면 투고 쓰리고 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런 표현인데, 그런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과감하게 어떤 선택을 하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곧 이어서 바로 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어려움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의 인생 전체가 그런 어려움들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결코 예외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모든 일이 술술술 잘 풀리기만을, 잘 되기만을 바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흔히들 말하는 꽃길만이 펼쳐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함에도 더 큰 어려움과 환란이 찾아올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산다고 애를 쓰는데도 어려움이 늘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럴 때마다 우리도 모르게 그런 상황을 타개할 해결책을 찾고 또 도움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먼저 맡기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먼저 도움을 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방법 저 방법, 내가 짜낼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결정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의 말씀,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처음에 읽어드린 성경 말씀인데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아멘. 네. 앞서 제가 루비콘 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말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우리는 이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었고요, 또 그 아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시편의 121편의 말씀처럼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에게서 온다라는 것을 끝까지 믿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문제가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믿음의 싸움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 특별히 영적인 이 전쟁의 승패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십니까? 대답이 시원치 않네요.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이라고 대답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드라마틱하고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라
사실 저도 그렇고요. 주일학교 때부터 참 무수히 많이 들어온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 말씀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싸움이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이 그저 성경 속에 나오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내 삶 속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읽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성경 속에서만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지금 내 삶의 현실에서도 이루어지는 능력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바로 오늘날 나에게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고 내 삶에서도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들에게 어떤 신앙의 모습이 필요한지를 깨닫고 또 붙잡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인도함을 따라서 출애굽하는 데 성공했었습니다. 특별히 갓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눈앞에는 무엇이 가로막고 있었습니까?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었고요. 뒤에서는 뒤늦게 뒤쫓아오는 강력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애굽의 병거들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야말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서 무사히 애굽 군대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쩌면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 중에 하나인 홍해바다를 건너는 체험을 직접적으로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체험을,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당장 눈앞에 어려움을 만나게 되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일관하다가 결국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모두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40년의 기한이 다 채워지자 하나님께서는 이제야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홍해바다를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 이번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기라서 물이 넘치던 그 요단강을 마르게 하셔서 요단강을 멈추게 하시는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드디어 요단강을 멈추게 하고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안에 들어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나 역시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격적으로 그 땅에 먼저 살고 있었던,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주민들을 몰아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만 했는데 그들이 처음으로 마주했던 성이 바로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에 대해서 잘 들어서 알고 계십니까? 여리고성, 오아시스 지역에 형성되어 있는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가장 오래전부터 살았던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였고요. 무엇보다도 쉽게 정복할 수 없는 그런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구릉지대,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고요. 거기에다가도 모자라서 두 겹이나 되도록 두꺼운 벽을 두 겹이나 아주 단단하게 견고하게 쌓아 놓았던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성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자, 고대 세계의 전쟁, 어떤 전쟁인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공성전입니다. 성을 걸어 잠그고 안에 있으면 그 성을 빼앗는 것이 전쟁인데, 이 공성전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방어하는 쪽보다 공격하는 쪽의 군사력이 정말 압도적으로 뛰어날 때에만
그럴 때에만 겨우 큰 피해를 입고서 함락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고대의 공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첫 성인 여리고성, 너무나도 견고하고 단단해서 함락시키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성이었던 것입니다. 안 그래도 공성전을 통해서 점령하기에는 엄두가 나지 않은 그런 성인데, 심지어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이제 버티면서 전쟁까지 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의 말씀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의 말씀, 우리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려고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제 막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지만 처음부터 큰 문제를 만나게 된, 어려움에 처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데 늘 이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의 고비를 넘기고 이제 좀 숨 좀 돌리나 했더니 바로 오히려 더 큰 문제들이 겹겹이 다가오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2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2절 시작.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붙인다.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사번역 성경에는 그 느낌이 조금 덜 살아있는데요. 붙인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가 원어로는 나타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준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나탄의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따라서 원어의 느낌을 조금 더 잘 드러내는 번역,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역개정은 그게 더 잘 살아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넘겨주었다라고, 이미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직 전쟁을 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고 하는 완료형으로, 미래의 일이지만 이미 이루어진 일로서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오늘의 본문에서 붙잡아야 할 가장 중요한 말씀이자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것은 비록 우리 앞에 아무리 문제가 있더라도,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앞에 문제가 그 아무리 크고 어려워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문제가 문제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이미 우리 손에 붙여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이미 우리의 승리를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미 이루어진 그 승리를 말씀에 순종하여서 실제로 우리의 손에 움켜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의 말씀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엿새 동안 그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아라. 제사장 7명을 수장뿔 나팔 7개를 들고 궤 앞에서 걷게 하여라. 이일째 되는 날에 너희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7번 돌아라. 제사장들이 수장뿔 나팔을 한 번 길게 불면 백성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두 큰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때에 백성은 일제히 진격하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승리를 손에 주시겠다고, 손에 붙였다라고 하시면서 실제로 그것을 손에 쥘 수 있는 방법까지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방금 읽은 것처럼 무엇이죠? 방법이 여리고성 주위를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도는 것입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몇 번? 7번을 돌고 나팔 소리에 맞춰서 무엇을 해라? 함성을 질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하도 어려서부터 수없이 이 말씀을 들어와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정말로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방법이십니까? 솔직히 저한테만 살짝 얘기해 주시면 솔직히 이 방법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전략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의 이 방법을 순순히 따르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발생됩니다.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승리를 예비해 두셨다고 하는 것을 듣고 그것을 알고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방법대로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왜요? 물론 결국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이기도 하겠지만 가령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내 생각과 내 판단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에 합당한 방법이 아닌 것처럼 보이니까 그 말씀을 따르기가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내용과 실제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하여서 지키게 했던 그것 사이에 차이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함께 읽은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실행한 것인 6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극명한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여호수아가 말한 것 중에 바로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함성을 지르지 말아라. 너희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여라.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말고 있다가 내가 너희에게 외쳐라 하고 명령할 때에 큰 소리로 외쳐라. 아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면서 그들에게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더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말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네, 7일째에 마지막에 함성을 지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그때까지, 나팔을 불 때 그때까지 그렇게 명령하였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한마디도 말하지 말라고 명령을 했던 것일까요? 제가 불교 얘기를 해서 조금 죄송하긴 하지만 불교에서는 스님들이 수행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무건수행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무건수행 혹시 해보셨나요? 들어는 보셨죠? 네. 일정 기간 동안, 길게는 몇 년까지 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일정한 기간 동안 말을 전혀 하지 않고 참선만을 계속해서 하는 수행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무건수행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도 잘 몰라서 인터넷에 한번 쳐봤어요. 인터넷에 쳐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나에게 얽히지 않기 위해서. 네, 이해가 되십니까? 나에게 얽히지 않기 위해서. 어쩌면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승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것은 나에게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방법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도 말을 아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건수행처럼 단순히 나에게 얽매이지 않게 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내딛어야만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에 내 생각을 맞출 때까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그분의 뜻에 전적으로 따라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뜻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린 그걸 위해 무엇을 합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란 그런 것이에요. 기도란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나 이렇고요 저렇고요 일방적으로 내 얘기를 쏟아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치열하게 기도하신 그 모습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어쩌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싸움의 승패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문제를 대면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느냐, 그 여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결과가 정말로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방법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내 생각에 옳은지 그른지 마땅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거나 불평 불만하는 말을 하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말은 쉬운데 실제로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정말로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넘어지고 또 싸우고 흔들리는 이유,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무나 많이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언제 그렇게 되고 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됩니까? 이런저런 말들이 많아질 때 그 말들로 인해서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 교회만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곳이 또 어디 있습니까? 각자가 다 자기의 생각에 옳은 방법대로 일하기 위해서 이 말 저 말을 하다가 결국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 나는 교회들 정말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결국 우리끼리 싸우다가 무너지는 경우 참 많이 보아왔습니다. 또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참 무서운데요, 한번 내뱉으면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건 그 말이 또 새로운 말을 만들어냅니다. 한 사람의 입에서 다른 한 사람의 입으로 말이 옮겨지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말하는 사람의 생각과 판단이 조금씩 개입되기 시작하고 그게 살이 되어서 점점점 변화됩니다. 그 결과 말의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지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전혀 말의 내용이 달라지기까지 합니다. 완전히 왜곡되기도 합니다. 또 부정적인 말 어떻습니까? 전염성이 굉장히 강해서 금방 공동체에 부정적인 생각을 퍼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도 참 말에 관한 혀를 관리 잘하라는 것은 그런 잠언이 참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면서 백성들에게 마지막에 함성을 외칠 때까지 아무 말도 한마디도 하지 못하도록 명령했었던 것입니다. 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우리의 생각을 없애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입술을 지켜내야 합니다. 최대한 말을 아끼고 내 생각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내 뜻과 내 방법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루비콘 강을 건넌 카이사르처럼 영적으로 우리는 이미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요단강을 건넜다는 표현 우리가 주로 언제 씁니까?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보통 교회에서 요단강 건넜다는 것은 누군가가 소천하셨다거나
천국 가셨다, 돌아가셨다라고 할 때 죽었을 때 쓰는 은유적인 표현이 바로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표현입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루비콘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말을 꺼내면서 설교를 시작한 이유도 이 한마디를 각인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미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내가 죽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한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나라고 하는 옛 자, 죄악 속에 죽어가던 옛사람이 죽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강을 건넌 후에 처음부터 어려운 상대, 처음부터 무너뜨리기 어려운 가장 강력한 성인 여리고성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가나안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코 살아남을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무너뜨려야 했던 것이 무엇인 줄로 아십니까? 눈앞에 보이는 견고한 여리고성이 아니라 더욱더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내 안의 여리고성, 내 생각과 내 방법만을 고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있는 내 생각과 내 방법의 여리고성, 그것을 무너뜨리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부터 그 성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요단강을 건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속에 크고 견고한 내 안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팔을 불면서 여리고성을 돌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의 삶의 앞에 앞세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늘 사모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따르시길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입술을 지키시고 말을 아끼십시오.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순종으로 일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붙여놓으신 승리를 반드시 쟁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제가 복사해 놓은 찬양, 우리 예배 전에 한번 불렀던 찬양인데요, 주님을 보게 하소서. 이 찬양의 가사를 잠깐 보시면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저는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정말로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안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면서 우리를 부르는 그 주님의 음성대로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두움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께 찬양드리며 나의 주님께 찬양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두움 속에 찾아오셔서 어두움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생각 내 뜻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시간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따르길 원합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내 입술의 말을 아끼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기 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 정말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였지만 요단강을 이미 건넜지만 아직도 내 속에 내가 죽어지지 않고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뜻이 주인 행세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며 걸어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라면 침묵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라면 말하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방법과 내 뜻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문제가 닥쳐오더라도 우리 안에 승리를 주시는 분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 오직 주님의 방법으로만 주님의 말씀으로만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 말씀 보고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해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이미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입니다.
이미 내가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내 안의 여리고성은 너무나도 견고하고 내 안의 여리고성은 조금도 무너지지 않고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내 안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로 주님의 뜻에 구할 수 있는, 기도로 주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일치시키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앞세우며 우리는 언제나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순종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들 기도하게 하셨음에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